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입니다.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은 황금만능에 빠져 있죠. 돈을 사랑하고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될 걸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건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안목이 없어요. 세상을 선용하고 만물을 선용하는 안목이 없어갖고 무조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황금만능주의에 빠지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미련한 자는 무지하다 그러죠. 무지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사람은 이제 어려서부터 돈에 관심을 갖죠. 관심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애착을 떠나서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돈의 힘을 맹신, 과신하죠. 아주 돈이면 뭐든지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속에 완전히 쩔어 있어요. 물론 이제 돈을 주고 상품을 사는 세상, 돈을 주고 인력을 사는 세상이니까 이제 돈을 줘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기득권을 이렇게 부려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 돈에 대한 그 힘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과신 맹신이죠. 광신 정도예요. 돈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맹신, 과신, 광신에 사로잡혀 삽니다. 인생이 그렇게 살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돈 있으면 뭐든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황금만능주의에 대해서 우상숭배, 잘못된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돈은 인간을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돈 가지고 지혜를 살려고 하는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지혜대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안목을 누리게 됩니다. 주부들이 시장 가서 물건 볼 줄 모르고 무조건 사면은 중국 제를 사다가 먹죠. 유기농으로 무공해 식품을 사가지고 집안 식구를 섬기는 게 아니고 이제 보는 눈이 없으니까 돈 가지고 막 이것저것 사다가 이제 대접을 한다고요. 세상은요 이렇게 무엇을 사든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보는 눈이 없는 자를 무지하다 그러죠. 무지하다. 안목이 없으니까 그냥 돈 가지고 가서 이제 사드렸는데 불량식품을 사다가
식구들한테 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주부가 주방장을 이제 고용을 하고 싶어요. 근데 주방장을 고용하는데 도대체 어떤 자가 음식을 잘 만드는가? 내가 원하는 음식은 어떤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암호기 없이 또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는가? 내 집으로 들이는 사람이니까 집안 정보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정부로 들어와서 또는 주방장으로 들어와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가서 하면 안 된다는 항구, 그런 그 항구를 한다고 하고선 안 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과연 끝까지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걸 알아보는 안목이 없는데 돈 가지고 사람을 살려고 들어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지혜대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안목을 누리게 됩니다. 굉장히 기도원이가 나팔을 보니까 사람들이 왕창 모였어요. 그리고 다 보내고 나서 10,000명 남았어요. 그래도 많다고 하시면서 다 내보내고 300명 남겼어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죄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안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으로 사람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용을 하면 또는 고용을 하면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다른데요. 크게 보면 마귀가 들어간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죠. 자기 생색을 내고 자기들이 했다고 그래요.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관하셔서 승리를 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승리를 주는 건데 인간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갖다 쓰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에서 적임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밀가루 쇠말 돼갖고 예수의 지혜만 받아갖고 움직이는 자,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전쟁에 사용되는 손길, 적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더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술 전략에 따라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이기는 자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이긴 거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는 거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전쟁을 이기는 사람을 이제 선발을 하시는 거고요. 사람들은 그 반대 속에 있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 그리고 뭐 지금 말하면 총잘 쓰고 또는 뭐 무기 잘 다루고 맥가이버식으로 어떤 그 상황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이런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죠.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고 그 개입하시는 대로 그대로 움직여서 여호수아 군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죠. 그 매일 침묵 속에서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쳐라 그랬어요.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정말 난공불락이거든요. 성을 무너뜨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대 지진을 일으켜갖고 그 성이 이제 허물어지게 되죠. 이제 지진을 겪으니까 그 안에 병사들은 그만 이제 패닉에 빠지죠. 심각한 지진 공포증에 사로잡혀서 울부짖는 사이에 정신이 없죠. 사람이 이제 그런 극도의 한계에 도달하면 눈앞이 하얘지고 노래지고 검해지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쪽 이스라엘 병사들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쳐들어가죠. 그래서 거기를 다 죽였어요. 예. 기생 라합만 남겨놓고, 기생 라합과 딸린 식구만 남겨놓고 다 죽였습니다. 그게 이제 그 말하자면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예,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은 또 아무나 데리고 그 전쟁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생색을 내지 않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인간적으로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쓰시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통해서는 무엇이 나올까 할 정도로 정말 그 절망스러운 사람들을 뽑아 쓰신 거예요. 성경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 됐다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세상 다음에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있을 때 4명의 그 문둥병자가 그 황혼결에 그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죠. 근데 4명의 그 문둥병자가 걷는 걸음소리가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지만 그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 이유인즉 하나님께서 4명의 그 문둥병자의 걷는 소리를 큰 군대가 말 타고 달려오는 그런 소리로 들리게 했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렸죠. 예, 그러니까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술 전략으로 하나님 지혜로 하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뽑는 기준이 자긍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죠. 하나님은 내가 했다 하는 사람들. 그래갖고 하나님이 지휘자가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받드는 거예요. 기드온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로 선발됐죠. 기름 부음 받아서. 기드온이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렇게 또 돼야 돼요. 밀가루 쇠말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이는 그 사람들을 선발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대로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을 모아서 이제 이 나라는 현재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 선거 도둑질한 사람들을 다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데 다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안목을 가지시고 사람을 골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부정선거를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기드온처럼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비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사실 미디안한테 지금 완전히 참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는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을 결합시켜서 전쟁을 일으킬 만한 지도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놓고 나면 생색을 낼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긍하는 자들을 다 이제 뽑아내시는 거예요. 다 추려내시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무지해요.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돈으로 지혜를 살려고 그러죠. 그런 참 어리석은 거죠. 사람들을 돈으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참 불가능해요. 아무나 들여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성격 파탄자들이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도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 그 안에 이제 돈을 주면 중공 앞잡이, 또 뭐 북계 앞잡이, 뭐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 부정선거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되니까 우선 하나님 결심을 받아내야죠. 하나님 결심을 받아내려면 이제 그 깨어있는 교회가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죠. 예, 기도원에게 오셔갖고 기도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 누군가를 하나님 원하는 사람 세우셔갖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다 찾아서 그들과 함께 결합해서 기도원의 300명이죠. 300명을 결합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 전선대로 그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감사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와서 응답을 받아갖고 오시죠. 오셔서 이제 누군가를 세우시죠. 세우시면 이제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너도 나도 와서 이제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사람 수가 많으면 참 좋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수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 예수님한테 긍휼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긍휼을 받거든요. 범사에 감사를 하면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가요. 그래서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간 사람들, 예수에게 운전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받아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탐대해 나가죠. 은혜의 보좌 앞에 탐대해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께 길 잃어져서 밀가루 새말된 사람들, 헛된 영광 부여가지고요 그냥 자기 받은 은사 자랑이나 하고 자기 과거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다, 나는 레벨이 니들하고 다르다, 뭐 온갖 그런 그 망상에 잡혀있는 사람들 데리고는 일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유 겸손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길 잃어서 하나같이 움직여요. 한 사람처럼. 그러면 그런 사람이 300일지라도 한 번 예수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 3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300명이든 3,000명이든 3만 명이든 그런 사람들을 골라 써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각 심령 속에 이제 그 사령관으로 자리 잡으시고 그들은 그 예수의 지휘를 따라서 하나처럼 움직이죠. 그러니까 기도원 속에도 예수가 계시고 109장, 10부장 속에도 예수가 계셔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같이. 그러면 이제 기도원한테 명령을 내리시면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 명령이 뭔지를 알아보게 해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처럼. 한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상의 하달, 하의 상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같이 되게 해요. 그래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군대를 만드는 거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군대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면 그들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사람이에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메뚜기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메뚜기 귀신에 눌렸다는 말은 12명의 전당꾼을 모세가 보냈어요. 근데 여호수아 칼렙 빼놓고 나머지 10명은 그 땅에 가서 신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아낙 자손을 보고 와갖고는 우리가 보기에도 그 사람과 비교도 할 때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절망에 빠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메뚜기 신에게 눌리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 신을 내쫓아버리는 자들이죠. 메뚜기 신에 눌려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거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그러니까 어떤 난적, 어떤 강적을 만나도 하나님 함께하면 우리 밥이라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찾아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소화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이죠. 어려운 문제도 다 그렇게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수가 이제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그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일을 한다고 나서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이제 세상적인 거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안목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를 그걸 안목이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안목.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을 안 받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안목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예. 또 그런 사람들은 예수에게 평소에 그 길들여져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 예수님 어머니가 그 잔치집 가나 혼인집에 가서 그 종들이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는 밀가루 쇠말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그리고 또 아무리 큰 적이 나타나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밥입니다. 메뚜기 신에게 눌린 사람들 쓰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 일을 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악인을 걸러내야 돼요. 은에서 찢기를 이렇게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장색에 쓸만한 물건이나 장색에 쓸만한 은이 나오지 않겠어요? 순은이 필요해요.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운전대를 예수한테 완전히 바쳐서 예수가 운전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만 자기 지혜 삼아서 예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응답을 꼭 받아내는 사람. 응답받으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응답받는 능력을 가지면. 그리고 아무리 큰 강적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밥이다 라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죠. 온유 겸손한 마음. 그 온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질서에 순종을 해요. 기독교는 다 예수 안에서 성령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나 나나 할 것이다. 성령. 목사님도 성령 모시고 평신도도 성령 모시는데 나도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네가 왜 나를 이끌어가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질서를 모르는 사람은 온유 겸손이 없다고 그러죠.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데리고는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도 평소에 넘치는 감사 찬송을 해서 온유 겸손 갖고 운전대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밀가루 쇠말처럼 예수님 하자는 대로 모든 영광을 주님 예수께 돌리고 자기 생생 내지 않고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큰 적을 만나 강적을 만나도 하나님 함께하면 우리 밥이다 그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세상 말로 의쟁이 띠쟁이 뭐 학벌 좋고 간판 좋고 스펙 있고 돈 있고 나름대로 이 사람들의 한계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 것을 풀무불 속에 들어간 그 쇳덩어리로 비유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빨간색이 되고 그다음 노란색 되죠. 가열할수록 나중에 하얀색이 되는데,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은 지금 말한 대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에 쉬지 않고 드려서 운전대 바치고 온유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 보좌에서 응답받고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리를 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리고 밀가루 3마리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얗게 달궈져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100명, 200명, 300명, 400명 모여서 합심해서 구하는 거죠. 하나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이끌어 가시겠죠.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셔서 기도하면 그거에 대해서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갖고 그 일을 타결하는데 응답이 100개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행동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행동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행동하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집이 돼야 돼요. 숫자가 많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기도원한테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대한 사람을 붙이지 아니한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나서 갖고 그 일을 하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니들한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지 않겠어, 기회를 주지 않겠어, 나는 니들과 함께 일 안 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데리고는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어떻게 일을 이뤄나가시는가에 대해서 통달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미련한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은 무지하거늘 돈으로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함이 어찌된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가 되면 우선은 이제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인건비가 필요하니까 누가 이제 자본인을 좀 대줘가지고 그래갖고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그 돈으로 뭘 앞으로 해보겠다. 그런데요, 이것도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개입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으로 가려면 다른 거 없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합심해서 구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면 이제 주님이 개입을 하셔갖고, 개입을 하면 그분이 총사령관이죠. 기독교의 자랑은 예수가 부활하셔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하나같이 움직이는데, 기름 부음의 질서를 따라 움직여요. 기도원을 세우시고 109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래갖고 기도원을 통해서 지시 내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하게 달궈진 흰옷 입은 상태, 길들여진 상태, 밀가루 세말 상태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믿음으로 한 행동으로 하나같이 움직입니다. 하나같이 움직여요. 그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일어나는 정보를 적군한테 팔아먹지 않죠. 적군이 거기다가 돈을 뿌려갖고 자기 세력을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야 되니까 하나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발을 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맛에 맞는 길로 가지 않고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겠죠. 그래서 선거에 이겨놓고도 이거 이제 증거시 있잖아요. 도둑 맞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그렇게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를 구하는 데 필요한 궁유를 얻어야겠죠. 우리가 궁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거죠. 얻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얻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극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거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리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그 시대를 건지려고 결심하시고 기드온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는 다 보내라 그죠. 두려워서 떤다고 하는 거는 그 메뚜기 신한테 눌린 자들이에요. 메뚜기 신에게 눌린 자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답이다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메뚜기 신에 눌린 자들은 다 보내라. 아무리 수만 많으면 뭐예요. 메뚜기 신에게 눌린 자들은 쓸모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거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리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예,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다 그랬어요. 22,000명이에요. 다 두려워서 떠는 자들. 메뚜기 귀신에게 눌린 자는요 하나님께서 쓰지 않아요. 문제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가지고 사람 무조건 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한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한 사람처럼 움직여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아져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밀가루 쇠말 같은 사람들,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사람이죠.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룩한 지체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보냈어요. 그때 남은 자가 1만 명이었어요.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시험해서 10,000명도 많대요.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10,000명 속에서 사람을 골라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골라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 도정받은 선거판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도 이걸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마귀 군대를 인간이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윤 대통령과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선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특별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특별 조직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해야지. 그 안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있으면 북해 끈앞을 또 중공 끈앞을 온갖 것들이 다 돌아가고 일이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는 조직이 필요해요. 그 조직이 없으니까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런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숨에 만드세요. 단숨에.
그래서 그 조직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가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일을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못 해냅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론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물을 개의 할름같이 그 혀로 물을 하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신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을 옮겨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가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예. 그 맞은편에 이제 미디안 군대가 있잖아요. 그들은 그 화살이라는 게 있잖아 옛날에. 그리고 그 물매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화살을 맞고 어느 순간에 그 돌에 맞아 죽을 줄 모르니까 물을 이렇게 떠갖고 입으로 핥아먹은 거죠. 이렇게 핥아먹어야지 뭐가 날라오는 거 보이죠. 근데 뭐 쏠라면 쏘라 가지고 뭐 하면서 무릎 꿇고 물 먹은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안 쓰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을 썼는데 그 사람이 300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무엇이든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인간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이기는 거지. 인간이 그걸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들한테 노력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판도 이걸 인간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길들여져서 하나같이 된 사람들. 예수님이 택해서 내가 그들과 같이 일하리라고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도둑 맞은 거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지도자들은 우선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고 자기도 예수와 함께해야 되고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개입시키면 완전히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여야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예수가 개입하나요? 안 하지. 그러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이렇게 300명만 남겨놓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발하신 거예요. 아무나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하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사 파일을 들춰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이 사람을 구분해서 쓰실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분의 임재가 절실한 거죠.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 인사 파일이 필요 없어요.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증거도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개입만 하신다면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내셔갖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알려주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적맞은 선거판을 완전히 이제 선관위에서부터 되찾아오는 거죠. 이 일을 예수님이 개입하셔갖고 해야 됩니다. 이게 살펴보면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대통령도 세우고 그 국회의원도 세우는 그런 조직이 있다는 거죠. 국민은 투표를 하지만 그들이 마음대로 조작을 한다고요. 그 조작하는 세력을 그건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결정해놓고 국민에게 제비를 뽑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등용시키는 방법을 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이 판을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이거는 오직 예수님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곳곳에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해야지? 뭐 좀 기독교다 한다고 거기에 딱 뽕이 들어가고 거만하고 자기 옛날에 권능 행한 얘기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그냥 자기 영업하고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 세우면은 일이 안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하나로 움직이는 사람. 온유 겸손해서 헛된 영광 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몸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지. 난 너보다 우월하는 거 있어요? 어떤 몸도 우월하다 가네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룩한 군대가 필요하죠.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군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져서 이 현실을 바꾸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면 현실이 안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 마음을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 마음을 다 보는 거죠.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이 되어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식으로 예수님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요, 하나님이 12명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족장된 자들 중에서.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 족장들을 이렇게 놓고 하나님 이 중에서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보내라고 하니까 그냥 보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요, 섬세해야 돼요. 정교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족장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파란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이 두령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이 사람 보내도 되겠습니까? 저 사람 보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데 모세는 그것이 그거를 간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시를 받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선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같이 일할 사람을 반드시 선택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꾸리 아들 삼무하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나부의 아들 발리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 아들 가디엘이요, 요셉 지파 권문에서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가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드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왑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울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로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이렇게 그렇게 이제 모세가 임의적으로 뽑은 거예요. 뽑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게 이제 조직을 경영해서 사람을 움직이시는데 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인사 파일이 필요 없어요. 딱 보시면 아시거든요. 각 사람이 어떤 건지. 그래서 또 예수님은 또 자기가 일할 사람 또 선발해서 쓰시니까 이제 문제될 게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다 각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각기 자기식으로 해석하려고 들어요. 하라니까 족장 중에서 뽑는데 그 족장이 이제 하나님 찾으시는 족장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족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목이라는 게 그래요. 안목이라는 게 그 가나안 땅을 가서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결과를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안목으로 보고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10명이 가서 그 안악자손을 보는 순간에 그냥 메뚜기신한테 눌려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일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기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죠. 광야에서. 20세 이하만 광야에서 성장을 해갖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을 쓴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 이제 온갖 사람들이 다 오는데요. 교회에서 사람을 쓸 때는 또 가려 써야 되지만, 교회는 사람을 고쳐 쓰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에 이제 필요한 이제 사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름대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갖고 그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필립과 바돌레모 음에 도마와 세리의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고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12명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일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이제 12명을 선택을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그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요. 밤이 맞도록.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어요. 하나님의 대업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인물을 예수님이 그렇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한 본을 보이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 받잡고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름을 정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보내라 그냥 보낸 거거든요. 그게 지혜가 없는 거고 그리고 무지한 거예요. 인사에는 그 일을 하나님 편에서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야 돼요. 아무나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그 일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엄청난 후폭풍을 겪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고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보시면서도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어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를 집어넣느냐?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예수님의 대업에 꼭 필요한 사람, 악역이 필요한 거죠. 그 악역이 예수님 제자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필요한 그 인사권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직권으로 이제 사도로 칭하셨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을 받아갖고 예수가 허락한 사람을 받아 써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께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한 지체예요. 그러니까 한 지체로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을 쓰시는 거죠. 가룟 유다 빼놓고는 다 한 지체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돈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사람이나 써갖고 결국은 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남편 돈 갖고 나가서 사업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앞에 알랑방구를 깨도 이제 자기 눈이 보기 좋은 사람 데려다 쓰는데 그 사람들이 다 들어먹죠. 속에 마귀가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안목으로 예수님이 주신 안목으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서 밀가루 3마리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헛된 영광 부에서 자기 얼굴 세우는 자들 말고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은혜와 구유를 받아서 은혜 보좌에 나가서 항상 예수에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밀가루 3마리 되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 밥이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려고 했었던 그들입니다. 그래 그들이 결국은 축복을 받아서 그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사람을 찾아 쓰는 지혜, 그 지혜를 예수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는 일마다 성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형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